내 삶의 이유라라고 하는 이 찬양 함께 한번 마음속 깊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어떤 야망도 있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이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라는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다 부질없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남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 전도서의 이 전도서 기자의 이 솔로몬의 이 고백처럼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삶이 과연 무슨 삶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 오직 살아 죽으나 주님만 따르는,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이 왜 어떤 삶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삶이었는지 주님을 위한 삶이었는지 우리가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어찌든지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나의 건강을 위하여 참으로 노력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열심을 주님 앞에 더 쏟을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건강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주님,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교회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밤낮으로 우리의 호흡과 건강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덕분에 저희의 육신이 세상의 욕망을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어둠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하며 그 위대한 주권을 의지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죄의 본성을 완전히 벗어 던지지 못했고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려 애쓰면서도 문득 치밀어 오르는 악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끄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으로 살아야 마땅함에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저희의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말씀을 받고 달려온 2026년이 어느덧 2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병행의 모든 가정이 경건함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와 기업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의 가정마다 말씀을 읽는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먹고 진정한 예배를 배우며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일찍이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6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평양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그 힘으로 필리핀 선교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스마교회 이전과 또 선교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진실한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늘의 만나와 생명수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28절, 사무엘상 1장 1절 28절 내용 중에 27절과 28절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강인한 한 여인, 이 한나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만큼 숭고하고 중요한 역할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이 어머니라고 하는 고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날 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죠. 어떤 분은 사도 바울처럼 독신의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은 하였으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안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고 안 낳는 것은 저주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들에게 경건한 후손을 낳고 또 기르는 아주 귀한 사명을 주셨으면 분명합니다.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죠.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을 소개하며 조명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어머니 하와를 얘기하죠. 또 열국의 어머니가 된 사라도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조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된 레와와 이 라헬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이 라합과 이 룻이 그런 어머니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머니들이 있었다. 이런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구속사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조명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이름의 뜻이 은혜로움입니다. 한나 하면 은혜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말기의 사람이었죠. 도덕적 타락과 정치적 혼란이 정말 극심했던 그 시절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의 준비된 통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통로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위태로운 이스라엘을 구할 지도자 이 사무엘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사무엘을 기도로 낳을 이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한나를 준비시키시고 사무엘을 낳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한나는 남편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던 여자였습니다. 이 경건한 어머니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은요,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 한나의 가정 형편을 잘 소개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빙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선선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았을 때 겉으로 보기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결혼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른 일부 다처제 때문에 한나는 굉장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죠. 성경에 여러 사례가 나오지만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창조 원리가 아니며 항상 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가정의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이 한나 역시도 자녀가 있는 다른 아내 이 분인나로부터 심한 괴롭힘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분인나가 일부러 멸시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자녀들을 낳은 분인나와 그러지 못한 한나는 그 상황만으로도 너무나 힘든 그러한
이 조건이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한나가 보여준 귀한 모습은 남편 엘가나와의 견고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편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계속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불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나는 남편과 함께 예배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이 3절에 보면 엘가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그런 절기 때마다 철저히 그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한나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남편과 함께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부부가 함께 나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기초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태어날 자녀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이지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짝믿음인 가정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정은 참 처음부터 힘이 듭니다. 그 어느 정도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까지 참 쉽지가 않죠. 어떤 분들은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겨우 죽기 직전에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경우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한나의 가정, 이 한나의 부부는, 엘가나와 이 한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이 가정, 예배드리는 부부로 시작했다라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의 가정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 부모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 때는 정말 이 부부가, 우리 자녀의 반려자가 믿는 자로서 처음부터 잘 이 축복의 가정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반려자를 딱 데리고 왔을 때 지금 믿지는 않아도 앞으로 믿겠지, 조건이 좋으니까 이 사위감이면 참 좋겠어, 저 며느리 나한테 참 해주는 게 많으니까 앞으로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혼 승낙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결혼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믿는 사위를 볼 수 있도록, 믿는 며느리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결혼 직전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결혼한 후에는 참 아주 긴 레이스, 긴 마라톤을 달리게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부부가 함께 신앙으로 시작을 했다. 이 부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준 그 한나의 이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나는 남편과 깊은 사랑의 신뢰를 나누었던 여자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재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민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요,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다른 가족들보다 갑절이나 주었다라는 것을 굳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굳이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은. 이는 뭐 단순히 물질적인 배려를 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없어 고통받는 아내를 향한 이 지극한 사랑과 이 존중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하나는 비록 그 다른 부인인 이 분인나에게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러한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정말 수많은 일들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통해서도 그렇고 남을 통해서도 그렇고 참 많은 우리가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서로 또 스트레스를 주고 스트레스를 받고 밖에 나가면 편하고 안에 들어오면 힘든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비춰집니다. 어찌됐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 안에서 그런 상처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는 남편의 위로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괴로워 울며 먹지 못하는 한나에게 엘가나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먹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다가왔던 것입니다. 부인이 아내가 막 괴로워서 막 울고 있는데 뭐 그끝까지는 울어 그쳐 보기 싫어 나가서 울어 뭐 이런 윽박지는 것이 아니라 참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한 표현을 좀 하고 있지만 막 애교까지 부리면서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나 나의 재력을 좀 도와주게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남편에서의 어떤 그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 아내를 보답아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고 있는 이 엘가나의 모습을 오늘 이 대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비난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가르치려고 들지 않고 이거는 이런 거야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고 그녀의 아픔에 공감하며 자신의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상황은 이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금가운 우리가 없어도 이러한 위로가 있고 그런 또 그 위로함을 필요 없어 당신만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아내 얼마나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까? 한나는 그런 위로를 기울일 수 있었다. 귀 기울였다 이겁니다. 한나는 이러한 남편과의 올바른 소통을 통해서 모진 세파를 견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참 힘들었지만 그 한편에 위로 한마디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한 가문은 이렇듯 부부의 깊은 신뢰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왜 너는 그 모양밖에 못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들부터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둘째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 이 어머니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여인이었다 라는 것이죠. 한나가 위대한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과 독대할 줄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을 사람과 싸우며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죠. 나의 억울함을 사람에게 말하고 싸우는 사람하고 붙들고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해서 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럴 줄 알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먼저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사모했기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한풀이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녀가 아들을 낳기 원했던 것은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다 있는 거 나만 없어서 자존심 팍 구기고 있었는데 내가 아들 하나 생기면 나도 아들 하나 낳다, 이런 어떤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생명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읽은 말씀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소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서원의 기도는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 제가 바치겠습니다.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기도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 지속된 기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할 만큼 그녀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쏟아부었습니다. 짧게 쏟아부은 한 게 계속해서 한 자리에서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면 원망이 남습니다. 뭔가 그래도 얘기하면 시원한 것 같지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또 찜찜하고 내가 괜히 얘기했다. 아유, 또 이런 얘기가 또 와전돼가지고 더 힘든 또 상황이 되면 어쩌나, 이런 원망과 걱정이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은혜가 남습니다. 한나는 그것을 깨달았던 여인이었다는 거죠.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을 기도로 승화시킨 기도의 용사였던 것이죠. 또 한나는 기도한 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지금 읽은 말씀 18절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 아이를 잉태한 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어떤 상황이 전혀 바뀐 거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겼을 때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찾아왔다. 내 상황이 절대로 아무것도 변한 거 없지만 그의 마음에 평강이 솟아나왔다. 평강이 찾아왔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기도해서 이런 일이 됐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야. 기도해가지고 뭘 얻고 기도해가지고 뭐가 되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은 다 이렇게 있지만 이거를 내가 관철시켜 주세요 하는 것이,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 자신을 맡기며 나 자신을 내려놓고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어찌 내 뜻만이 참 뜻이고 나만 뭘 해야 되고 나로 인하여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셨고 그녀는 약속의 자녀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끝으로 한나는 자녀와 올바른 관계를 맺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룩한 거리두기와 헌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거리두기. 거룩한 거리두기. 참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22절에서 한나는 아이가 젖을 떼기까지 정성을 다해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젖을 떼는 시기는 단순한 어떤 수유를 중단하는 그 시기 정도가 아니라 아이의 인격과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한나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뭐 듣든 안 듣든 깨닫든 못 깨닫든 계속해서 읽고 또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결단하죠. 24절을 보면 젖을 뗀 후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의 성소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얻은 아들 아닙니까? 보통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런 아들은 그 아들을 성소에 떼어놓고 돌아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그 관계는 깨집니다. 다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가지신 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맞는 길인데 이렇게 하면 네가 정말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해도 왜 청개구리 같이 말을 안 듣습니까? 미꾸라지 같이 어떻게 빠져나가기만 하는 그런 자녀들, 물론 아닌 자녀도 있지만 보통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착이 생기고 관계를 깨지더라 이거죠. 더 나아가 자녀는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아바타가 아닙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넌 이렇게 해야 돼. 아니죠. 또 이 자녀는 부모의 노대책이 아닙니다. 자녀가 잘 돼야 내가 나중에 그래도 자녀 덕 좀 보면서 배골치 않고 좋은 옷도 좀 입고 차도 좀 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노대책이 아닙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 부모들은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한나는 바로 이 사실을 명확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쥐고 흔들면 아이는 사람의 아이 정도로 끝나지만, 내가 하나님께 그 아이를 내어드리면 아이는 하나님의 거목으로 자라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정말 엄중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성적이나 성공을 위해 울기보다 그들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 부모는 울 수 있어야 된다. 아우, 직장 못 가서 어떡하니? 울고. 좋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서 어떡하니 하면서 울고. 이럴 게 아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그 영혼이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양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 이 한 어머니를 통해 경건한 부모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나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신뢰를 지켰던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로 승리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나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철저한 헌신을 보여주었던 어머니였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은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경건한 부모의 눈물 섞인 기도에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기도했는데 아들 딸 변화도 없던데요. 끝까지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몇 번 해봤다고 말 안 듣는다고 원수 취급하고 간절하지 말고 끝까지 갖고 실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 필립 블룩스는요,
어머니를 여의고 그 어머니의 묘비에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해요. 어머니한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이 글을 묘비에 딱 적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느 때 나온 것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칭찬의 말 아닙니까? 브룩스 목사님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어울리는 수식어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글을 묘비에 남긴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들의 자녀들이 훗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정말 컸습니다. 크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처럼 슬픔을 기도로 바꾸고 집착을 헌신으로 바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 되라고 건강 위해서 물질 축복받으라고 참 많이들 기도하지요. 기도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 이 자리에서 우리 잠시 잠깐 동안 우리 아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 딸의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아들과 우리 딸,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베풀어 달라고, 또 그러한 부모로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며 그들과 씨름할 수 있는, 잠깐 잡았다가 힘들다고 놔버리는 현대판 부모들이 아니라 좀 올드하더라도 어찌든지 이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씨름할 수 있는, 기도로 씨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정말 복된 가정을 주셨으면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부분들 부족합니다. 나의 신앙이 부족하고 내가 본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무언가 자라나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얼마나 기도했는지, 정말 그들이 물질과 또 어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기도해 주었지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참으로 많지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 이후로 더 우리 아들과 우리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더 간절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달라고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삶을 통해 참된 어머니, 참된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중하며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